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복음편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편지는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이 편지를 받아서 내가 읽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사명입니다.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집에 우체통에 누가 편지를 넣어놔요. 뭔가 싶어서 뜯어보면은 행운의 편지를 해가지고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7명에게 전달 안 해주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목사님 아는 그런 거 이렇게 미신 되게 잘 믿는 친구가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는요 열심히 뺏겼습니다. 7통을 써요. 7통을 막 써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보내고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고 그런 걸 봤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진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복음 편지는 생명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난주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불행한 인생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해답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복음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과 앞으로 오늘 빼고 8주 2달 동안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 편지가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또 나의 포럼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주보 안에 제가 복음 편지 미션지하고 같이 다 넣어놨죠. 오늘 요거 활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 부분은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요 요약본을 보시면서 줄도 끊고 또 목사님 말씀을 추가해야 될 것들은 옆에 이렇게 적어서 추가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 외에는 다른 자막은 없어요. 그래서 요 페이퍼를 요약본을 따라서 오면서 설교 말씀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풀어쓴 복음 편지 있죠. 요거는 복음 편지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요 풀어쓴 편지는 매일 자기 전에 읽고 묵상하고 잡니다. 아시겠죠? 풀어쓴 요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도 목사님 글씨 키우고 줄간격 키워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요거 생각하면서 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가시면은 설명 자료를 읽습니다. 줄 치면서 읽는데 어떻게 읽냐? 여기에 보면은 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쭉 녹취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요약본 내용으로 번호 매기세요.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요약본의 내용이 여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구슬로 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기에 1, 2, 3, 4, 5, 6 다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읽으시면 말씀을 그냥 읽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 이 녹취본 읽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성경 구절 씁니다.
성경 구절 써요. 지난주 거 들고 왔어요. 선생님들은 매주 지난주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주 우리 렘넌트들 철해 놓으세요. 알았죠? 철해 놓고 골수님 보셔서 평가하셔서 정말 잘했다. 그럼 올 연말에 우리 예산 많이 있죠? 상품. 안 그러면 그 상품권, 문화상품권, 현금은 좀 거시기 하고. 예? 상금은 안 돼요. 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권, 상품권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요 제일 뒷면에는 말씀 요약 쓰고 기도 제목 또 감사 내용 씁니다. 요 주보 활용법 아시겠죠? 예. 자, 오늘 2과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느냐? 지난주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 못 만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못 만나냐? 첫째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곧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이 허물과 죄는 내가 살면서 짓는 죄일까요? 아니면 다른 죄일까요? 다른 죄. 무슨 죄일까요? 원죄. 예, 맞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곧 죽음의 상태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이전의 인간은 죽음이 없는 존재였어요. 육신도 죽지 않고 영혼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 찾아왔는데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요. 적으세요. 죽음이 세 가지라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두 번째 죽음은 뭐겠어요? 육신의 죽음. 네,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영혼이 육을 떠나는 것.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우리 안에 영혼이 들어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고 그게 영적인 죽음으로 찾아와서 영적인 죽음 때문에 육신도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원한 죽음은 뭘까요? 지옥. 맞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인 지옥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가 그 인생을 장악해버렸냐? 사단이 그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을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데 거짓말쟁이 또 빛 말고 어둠이라고 그러죠. 흑암, 어둠. 흑암 속에는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영을 탁 장악하니까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마저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정도로 어두워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원래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에게 잡힘으로 흑암이 덮여버렸고, 그와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할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 누구예요?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두 번째,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냐? 두 번째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렇게 노력하느냐?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인간의 본능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뛰죠. 왜 뛰어요? 뜨거웠어요? 네, 맞아요. 물에 들어가려고 팔딱팔딱 뛰죠. 그게 뭐냐? 살려는 본능이에요. 나무는요, 나무 태풍 같은 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요, 나무가 이렇게 확 넘어져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 죽는 나무들도 있는데, 턱 쓰러져 있는데도 살아나는 나무가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저기 뉴질랜드에 전도 캠프로 갔다가 그때 그 휴양림에 들어갔는데 거기는요, 나무가 진짜 이만, 목사님 이 팔로 3번을 쏴도 안 될 정도로 큰 나무들이 쫙 올라가 있는데 높이가 50m에서 70m 이상씩 막 쫙 뻗어. 근데 가는데 정말 신기한 나무를 봤어요.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그 나무 줄기에서 나무가 4그루가 자라난 거예요. 이해되죠? 나무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넘어졌어. 근데 여기서 나무가 4그루가 자란 거예요.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가 땅으로 탁 들어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뽑혀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 땅 속으로 뿌리가 찾아 들어가요.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르잖아요. 길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진실하면 된다는, 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옛날 소설이나 우리나라 옛날 문학의 주제가 뭡니까? 권선징악. 사람이 착하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장 잘 생각한 게 그거예요. 착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진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때요? 착하면 바보라 그래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절에 가고 또 심지어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는요, 열심히 교회에 왔어요. 헌신 봉사하는데 구원은 받지 못하는. 그러면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요. 그리고 철학, 공부 열심히 하면 된대요. 신이 어디 있냐? 과학이 신이다 이래가지고요, 미국에는 사이언톨러지 이래가지고요, 과학을 믿는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는 그 배우일 텐데, 탐 크루즈라고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믿었던 종교가 뭐냐니까 과학을 종교로 믿는. 과학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더 영적 문제는 더 심해져 가잖아요. 더 악해져 가요. 사람이 열심히 배운 그것 가지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인간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구원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왜냐?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죄 문제,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왜 구원을 못 받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럼 엄마 배 이때 이 사람이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한테.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원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그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죽으면 미래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보세요. 3번에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은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과거 문제 해결. 적어야지.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 말은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그 위에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진 것. 지금 내가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현재 문제, 사단에게서 벗어나요. 그리고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보고 미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지옥은 마귀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죽은 영은 아무리 애써도 시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은 외적인 변화일 뿐이지 내적 변화는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삶의 행동과 어떤 모습은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생각은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이 좋지만 구원받을 만한 가치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인간은 노력합니다. 왜 그럼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없어요. 타인의 도움도 이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뭐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맺겠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못 만나요? 원죄 때문에, 또 사단 때문에. 네, 요 두 가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냐?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왜 못 만나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뭐요? 원죄 때문에. 두 번째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영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원죄 해결할 수 있어요? 자범죄도 해결 못 하잖아요. 자범죄 뭔지 알죠? 스스로 범하는 죄, 내가 짓는 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마음에 짓는 것도 죄라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도 죄 엄청 지어요. 엄청 많이 지어요. 여러분 아마 목사님 지은 죄 다 알게 되면요,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이 자범죄도 해결 못 하는데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범죄가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원죄가 해결되면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으며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면 의롭게 살아가요. 왜? 우리 안에 지배하는 영이 달라지거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을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영을 누가 잡고 있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결론, 다시 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인간은 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럼 왜 하나님 못 만나요? 두 가지. 원죄와 또 누구 종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사단에게 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미 답을 알지만 다음 주에 개봉박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학교에 가셔서 친구들 볼 때에 저 친구 정말 성격 희한한 친구 있거든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저럴까?
저게 돌았나? 그래 보지 마시고 동계 맞아요. 왜 돌았냐니까 돌게 하는 존재가 있어. 돌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누가? 마귀, 흑암. 그래서 그 친구들 두고 흑암 꺾고 정말 그 친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행케 되어졌는데 그 불행에서 빠져나오고자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공부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이 사단의 문제를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인간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이 눈으로 사람을 보며 이 눈으로 친구를 보는 가운데 정말 유일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